말씀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의 방향과 생각을 주께서 정리정돈시켜 주시고, 오늘 또 듣고 배운 말씀 위에 주의 영의 기름을 부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지금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장 1절을 중심해가지고. 그래서 5장 거기 12절 말씀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단어가 티나요. 근데 아주 중요했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마귀가 3필자를 찬다고 했을 때 이 사람 찾죠. 티나.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다 할 때 티나였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2번 나오는데 4장 7절이 이미 나왔죠. 그래서 4장 7절하고 5장 12절 이렇게 4장 7절에서는 오늘날의 신앙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오늘날 할 때 오늘날이 뭐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식의 설명이 아닌 거지. 사실 어제라고 했을 때 오늘날에서 어제 우리가 어제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어제와 이런 어제에 대한 사건이 이제 거기 신약에서 이제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온 사건을 보면은 오늘날 안에 있는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라는 개념도 내 생각에서 오늘이 있는 앞에 것을 어제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안에 있는 어제. 나중에 그 성경구조 찾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단어가 나와서 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누가 13장 말씀이었잖아요. 그 제3일 나오고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제3일과 관계해서.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제3일에 일으켜진다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도 우리 개념의 3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3일이라는 그 신앙의 내용이 완전한 신앙을 가리켜서 제3일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완전하다는 그 용어와 관계에서 많이 등장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3일째야, 3일째. 그럼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안다 그 말은 오늘, 내일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정했다겠죠. 다시. 오늘날 정했다겠죠. 정하다가 이제
경계를 긋다 했잖아. 그게 로마서 1장 4절 가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는 오늘의 신앙이 있습니다. 또는 첫 열매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정하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말하면서 바울이 이 단어 썼어요. 정하다가.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오늘날을 다시 풀어 설명하기를 우리 번역으로 5장 12절에 말씀의 초보라겠죠. 말씀의 초보가 지금 오늘날의 신앙인 거죠. 초가 아르케 시작이고, 보가 이제 학문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뜻이 있었고, 단어가, 헬라 단어가. 해석에 그런 뜻도 있었자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5장 12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젖이 나오죠. 젖이 나오죠. 젖의 신앙이 같아요. 오늘날, 젖, 말씀의 초보. 다 같이 봐야 돼요. 거기 젖이 나오고. 그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같이요. 어린아이. 다 이게 지금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이 어린아이, 젖, 말씀의 초보. 다 그게 지금, 첫 열매, 오늘날 해가지고 6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가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아르케 시작이 나오죠. 그게 이제 여기서 아르케 시작은 N 안에 있는 시작이 아니고 아포죠. 6장 1절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그 말씀에 초보라게 했을 때 아르케가 이미 그 5장 12절에 써놨잖아. 5장 12절에. 그러니까 5장 12절에 티나의 해석이 6장 1절과 같다라 그 말이지. 6장 1절. 6장 1절 말씀에서 또 이게 다 지금 오늘날의 신앙이야. 정리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오늘날 그랬을 때 저 어린아이의 말씀의 초보 그러면서 이 터도 오늘의 신앙입니다. 터. 그다음 닭다가 나오죠. 터 닭지 말라고 했지만 거기에 터 닭다가 나오죠. 터의 신앙도 오늘이고 그 다음에 닭다 할 때 닭다도 오늘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걸 정확하게 이 용어를 딱 알아야만이 터가 나온 구절에서 말했을 때 이게 오늘의 신앙, 첫 열매의 신앙을 터로 말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닭다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가 닭다가 이게 언어에는 카타가 돼가지고 아래에다 던지다요. 닭다가 아래에 카타를 말할 때 반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아래로 말해야 돼요. 아래 더하기 던지다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동사로 이게 딱 2번 나와. 이 단어가 동사로. 그게 고린도후서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신앙도 지금 첫 열매의 신앙이다. 오늘날의 신앙이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이었죠. 거기는 번역을 거꾸로 뜨면 당한 나왔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거꾸로 뜨면 당한다 나왔잖아요. 그냥 같은 구절에서 거꾸로 뜨면 당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있었죠. 지난주 말씀 연결 생각할 수 있죠.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이 터를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터가 있은 다음에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뭐가 멸망하지 않는다? 하민아, 뭐가 멸망한다고 했어?
결단하고 멸망하지 않는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결단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아버지 뜻이 뭐냐? 하늘 안에 이루어진 아버지 뜻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 보내서 절대적인 부정을 사용해가지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그 아버지 뜻인데, 그 아버지 뜻이 이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어디에 이루어진,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 다시 설명할 거예요. 여기 이 구절에서 거꾸로 때문에 당하다 하는 그게 단어가, 이게 털을 닦다 할 때 그 닦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거꾸로 때문에 당하다 번역한 거지. 그러니까 카타니까 아래니까 아래에다 던져버린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거꾸로 때문에 당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두 번 나온다. 근데 거꾸로 때문에 당한 다음에는 거꾸로 당해야만이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를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은. 그럼 거기 말씀에서 바울의 경험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보세요. 우리라고 했잖아. 우리. 4장 9절에. 1인제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말씀에서 우리는 앞에 이미 1장에서 이름을 언급했어요. 누군가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절. 바울과 및 디모데죠. 바울과 디모데가 1인칭 복수는 우리잖아. 응?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 우리라고 했을 때 바울과 디모데를 말한 거야. 그럼 대부분 이제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라고 했을 때 그냥 나도 그냥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집어넣어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바울과 디모데의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온 사람들이지. 그 사람이 우리잖아요. 거꾸로 하면 당했다겠죠. 털을 닦았다 그 말이잖아. 그 말이잖아요. 털을 닦은 게 뭐예요? 젖이 있다. 어린아이다. 첫 열매다. 오늘날이다. 그런 말이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멸망하지 않는다 할 때 거기 앞에 그 부정하고 우크 썼는데 이게 절대적인 부정이었죠. 절대적으로 멸망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멸망하지 않는 그 결과가 주의 얼굴 보는 거예요. 주의 얼굴 보는 신앙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털을 닦다게 했을 때. 그래서 다른 구절 가가고 털을 봅니다, 이제. 터의 신앙이 젖, 어린아이, 오늘날, 첫 열매, 다 같은 신앙의 내용인데 표현을 그렇게 달리하고 있다. 누가 6장 48절 봐. 누가 6장 48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6장 거기 47절 이하의 말씀, 마태 그 7장에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 머리 위에 집 짓고 반석 위에 집 짓는 것과 연결해 있는 그런 구절이죠. 거기 말씀에 마태 7장은 이제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관계된 부분이죠. 거기에서 주초가 터예요. 터가 없다겠죠. 터가 있어야 터가 없는 거라. 어디 하고 있어, 지금? 누가 6장 49절에. 근데 지금 터가 거기 6장 48절 말씀에서는 터가 있죠. 주초가 터야. 그럼 그 터가 어디에 있어? 반석 위에 있다고 했잖아.
터가 반석 위에 있죠. 그 터가 반석 위에 있으려면 그 터가 어떻게 해요? 터가 반석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터가. 어떻게 해서 터가 반석 위에 있을까? 피불 6장 1절은 터를 뭐라 하겠어? 닦지 말라 했잖아. 털을 닦지 말라 한 것이 반석에 올라가야 돼. 이해 안 되는가? 생각해봐, 나중에. 6장 49절 말씀에는 터가 없어. 터가 없는 것은 뭐라는 거 봐봐. 터가 없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6장 49절에 터가 없다고 했잖아. 그 터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여기 말씀의 초보, 젖, 어린아이, 첫 열매, 시작에 썰어 나왔다. 그게 다 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6장 말씀에는 터가 없다고 했잖아. 터가 없는 것을, 터가 없다? 이것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땅 위라고 했지. 땅 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지. 이런 뜻이구나 한 거야. 봐. 예를 들면, 마태 9장의 말씀에 땅 위에 죄들을 사한단 말 나오죠. 그 말 보셨나? 땅 위에 죄들을 사하다. 땅 위에 봐봐. 마태 9장에. 마태 9장 6절에 땅 위에 죄들이 땅 위에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을 사하다 나와 있죠. 마태 9장 6절에 땅 위에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을 사하다. 그 땅 위에 죄들을 가진 사람이 중풍병자죠. 9장 2절에 중풍병자가 중풍병자 속에는 땅 위가 있는데 그 땅 위에 있는 땅 위를 가진 중풍병자의 죄들을 사했다. 그 죄들을 사는 것이 보다 더 9장 5절에 많이 나왔잖아. 이제 거기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거기 나온 단어죠. 그 단어가 보다 더 수고하다 말이죠. 우리 번역이 쉽다 했지만 오늘 살리 번역하면 잘했다 더하기 보다 더 수고한다고 했을 때 잘했다 빼버리고 보다 더 수고한 것이 땅 위에 있는 죄들을 사하는 것이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냐 어느 쪽이 보다 더 수고하는 쪽이냐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은 보다 더 수고한 쪽은 일어나 걸어가는 쪽이지. 그래서 이제 땅 위에 죄들이 있다 했을 때 그러면 땅 위에 있는 죄들이 뭐냐는 거야. 부차적으로. 누구 속에 땅 위가 있다? 중풍병자 속에는 땅 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땅 위라는 저 표현은 터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터가 없는 땅 위를 가지고 있어 중풍병자 속에. 그런데 그것을 죄들을 사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죄들은 터와 관계를 생각한다면 죄들이 뭐냐 그 말이지. 터가 없는 거 죄들이지. 터가 없는 거. 이 땅 위란 말 중요해. 그래서 제가 다시 주님의 기도를 다시 공부하면서 이 땅 위를 찾았어. 전에 봤는데도 그냥 중요하게 생각이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땅 위라는 표현이 주님의 기도에 나오죠. 네?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날이 왔었잖아요. 오늘날을 가진 사람이 또 하는 기도였고 설명드린 것처럼 허물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허물보다 더 낮은 것이 이해야. 땅 위야. 땅 위.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땅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구나. 그렇게 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되세요? 주님의 기도는 땅 위를 가진 사람. 그럼 땅 위는 뭐야? 터가 없는 땅 위라고 했잖아. 땅 위라는 거 표현은
터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 누가 6장에 말씀에. 그러면은 땅 위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게? 터가 없다고 했잖아? 터가 없는 거였죠. 그러면 터가 없는 거, 터가 오늘날이잖아. 오늘. 그건 나왔잖아요? 첫 열매였잖아? 그럼 땅 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 위에 있는.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 땅 위에 속한 사람이다. 시작 안에 있어.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 땅 위인데, 거기에서, 다시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요. 원어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라. 명령법이잖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라. 두 번째,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라. 세 번째, 당신의 뜻이 되어져라. 이루어져라. 되어져라. 한 거잖아. 이 땅이, 이제 거기 하늘이야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말씀에서, 첫 번째에서,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시오. 했을 때, 거룩하라 하는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해서냐? 그 말. 누구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그 말이야? 누구한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한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 라고 기도해라. 했을 때, 누구에게 그 말이야? 땅 위에 있는 사람. 땅 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사람한테 거룩하게 하시오라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 위를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왕국이 오게 해달라.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다 그게 세 가지가 땅 위에 있는 사람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사람한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기도를 주께서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런데 또 좀 더 나아가죠, 이제.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 어디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사람. 땅 위에 있는 사람은 터가 없어. 오늘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없다고 했잖아요. 터가 없는 거, 터가 없어서 오늘이, 터가 오늘이잖아. 오늘이 없는 땅 위에 있는 사람, 시작 안에 있지만, 시작에 떨어져 나오지 않는 시작 안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하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거룩하게 하시오라는 명령법인데, 그때 거룩하다가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이요. 오늘.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 그 말은 바꾸말하면 오늘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 말. 터가 오게 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은 또 오늘, 내일 3일이 나와. 그것도 중요해. 출애굽기 19장 표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나오죠. 헬라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나오죠. 출애굽 19장 10절에 오늘 밑에 헬라어, 내일 밑에 헬라어, 다 그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오늘, 내일,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3일이 나오죠. 표시 나나요?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제3일. 제3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거기 32절에 말씀에 온전하게 되다.
그리고 제3일이 여기서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강림하시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신다. 저게 제3일과 관계돼요. 제3일과.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거룩하게 하다가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 6장 말씀에서 그 주님의 기도가 땅 위에 있는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씌워진 거다. 그랬을 때 땅 위에 있는 사람한테 거룩하다고 했을 때 거룩한 것은 출애굽 19장 말씀에서 오늘날의 신앙이 거룩한 것인데 오늘날의 신앙의 거룩함이 거룩하게 해달라. 터가 없는 땅 위, 터가 있게 해달라. 응? 거룩하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오늘의 신앙을 거룩하다고 말씀한 거다. 아주 중요해요. 오늘의 신앙에 대해서 카다시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오늘의 신앙을 카다시 거룩하다 말한 거고, 내일은 뭐라 그랬어요? 빠는 겁니다. 빠는 것은 다 내일의 신앙입니다. 빨다. 빠는 것은 내일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제3일의 신앙은 예비된 겁니다. 그런 단어도 표시해 놔야 돼. 제3일의 신앙이 많이 들어보면 쿤입니다. 쿤. 똑바로 세우다. 그건 똑바로 세우다 하는데 저 단어가 헬라어로 옮기면 예비하다가 돼.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서 예비하다는 나오죠. 신약 성경 말씀에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예비하다.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예비되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 그 예비하다. 그 예비하다가 제3일과 관계돼. 제3일.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풀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땅 위라는 이 표현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가벼이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의 기도는 땅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씌워진 기도구나. 그러면 나중에 왜? 그 땅 위라고 했을 때 6장 19절 가봐. 땅 위가 뭐란다? 땅 위에는 점이 있어. 땅 위에는 동록이 있어. 그 땅 위에 있는 거야. 점은 썩게 만들어. 동록은 멸망하게 만들어. 다 그게 땅 위와 관계해서 표현한 거야. 거기 주님의 기도를 6장에서 쓴 다음에 6장 그 19절 말씀에서. 그런데 이제 헬라어 사본에서 6장 거기 말씀에 이거 생각을 좀 해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6장 10절 말씀에서 굵은 글씨의 헬라어에서는 위라는 단어가 에피야, 에피. 그리고 그 땅이 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땅 위라게잖아. 그게 큰 글씨의 헬라어 사본에 그 땅 위로 나와 있고, 작은 글씨의 헬라어 사본에는 그가 없어. 그가 없지. 작은 글씨에는. 그런데 6장 거기 19절 말씀에 봐봐. 6장 19절에. 6장 19절에서는 관사가 있잖아. 6장 19절에 위에 그 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작은 글씨 헬라어 사본에는 그가 빠져 있고 큰 글씨에는 그가 붙었느냐라고 했을 때, 뒤에 6장 19절 말씀 둘 다 작은 글씨든 큰 글씨든 둘 다 그가 붙어 나오잖아. 예? 그가 붙어 나와요. 이런 경우에서는 그가 집어넣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글씨 헬라어 사본이 더 공부를 해봤을 때 더 큰 헬라어 사본보다 더 괜찮더라. 그런데 가끔 이거 같지. 간혹 큰 헬라어 사본이 사용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글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앞에 6장의 주님의 기도 다음 6장 19절 말씀에서 땅 위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6장 19절 말씀에 시작 안에 있지만 시작 안에 있는 그 땅을 내가 가진 자지만 시작 안에 있는 곳으로는 점이 있고 점을 썩게 한다고 했잖아. 동록이 있고 동록이 멸망하는 거야. 시작 안에 있지만 다 썩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어. 시작 안에 있는 신앙은 그런 표현이랑 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도의 시작점이 땅 위라고 한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나는 아직 터가 없는 시작 안에 있는 땅 위의 사람인데 그러면은 너희는 땅 위를 가진 사람이냐? 그렇다면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오. 명령법이라 했잖아. 해주세요가 아니야. 거룩하게 하라. 명령법이요. 그럼 왕국이 뭐냐?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네. 왕국이 오게 해라 하겠잖아? 저 왕국이 마태 25장 말씀에서 예비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제3일의 신앙을 말합니다. 왕국은. 제3일의 신앙.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은 설명했었죠?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도 여기 지금 땅 위에 속한 사람이 해야 될 기도. 나중에 따로 모아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설명할 때 그때 더 들어보기로 하시고. 자, 누가 14장 보세요. 거기도 터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누가 14장 29절 말씀. 기초가 터예요. 기초를 쌓았다겠죠. 건축하다. 기초를 건축했는데 능히 이루지 못했다겠죠. 그러니까 이 기초가 뭔가 하면 망대에 대한 기초야. 망대에 대한 기초. 망대가 나오죠. 14장 28절에 망대. 그 다음에 망대를 짓기 위한 터. 그 터예요. 터를 닦아놨어. 젖이 있어. 어린아이야. 첫 열매야. 오늘날 신앙을 가졌어. 그런데 능히 이루지 못한다겠죠. 능히 이루지 못했죠. 그 능히 이루는 것이 망대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터는 오늘날의 신앙, 설명한 이런 신앙이었잖아? 그럼 망대의 신앙은 완성된 거잖아. 3일이지. 망대의 신앙은 3일이. 히브리 6장 1절 말씀에 완전한 나가라 완전히. 망대의 신앙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 포도는 안에 뭐가 있었어? 세 가지. 이거 중요해. 마태 20장 말씀에서 포도원가서 일하라고 했잖아. 일하게 되면 하루에 데나리온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포도원가서 일한다고 뭐냐?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산울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즙틀이잖아. 산울, 즙틀, 그 다음에 망대야. 이게 순서야, 순서. 응? 그럼 첫 번째, 마태 20장 말씀에서 새벽에 온 사람은 어디서부터 일하는 거야? 산울부터 일해야 돼. 그 말이야. 산울부터 일해야 돼. 11시에 온 사람은 곧바로 망대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원 가서 일한다는 개념을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세 가지. 포도원은 산울과 즙틀과 망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원 가서 일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라고 했을 때 지금 기초만 있고 기초 위에 망대에 세우지 않았다 그 말은 털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완전한데 나아가지 못했다. 에베소 2장 말씀에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가 나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새 옷이 입었다. 이런 표현 나와.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했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 터가 뭘까? 첫 열매. 오늘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를 닦았다고 했잖아?
이 닦았다는 단어에 명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털을 닦았다고 했을 때 닦았다 하는 단어에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접근해서 생각을 해야만이 그 명사가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인데 털을 닦아 놓았다 하는 이 내용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아주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해는 아래로 던지다잖아요. 명사는 카타 아래로 해가지고 명사가 카타 볼레로 나와요. 카타 볼레가 카타 발로 털을 닦다게 했을 때 털을 닦다 단어의 명사야. 카타 볼레가.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세상과 연관지어서 나와. 세상과. 세상이 뭐라 하겠어요? 천열몇과였잖아요. 세상과 연결해서 이렇게 나와. 카타 볼레가. 이제 그걸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카타 볼레하고 세상 연결해서 나오면서 이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두 가지 나와. 하나는 전에라는 뜻이 전에. 프로. 전에. 세상 카타 볼레가 오기 전. 그 뜻이 되니까. 다른 하나는 아포가 붙어 나와. 아포. 여기에서 떨어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이제 배전 1장 20절. 여기. 배전 1장 20절. 에베소 1장 4절. 주님의 거기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이 표현이 나와. 요한복음 17장 24절. 자,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뭘 하겠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번역된 거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다겠죠. 그 사랑했는데 언제부터라겠어요? 채가 세상이고 그 다음에 창이 털을 닦다야. 털을 닦기 전이잖아. 프로가 전이죠.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창세 전에 사랑했다는 말이야. 창세 전에 사랑했다. 창세가 뭐가요? 창세는 뭐가 되는 거야? 첫 열매. 오늘. 그러면 창세 전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시작 안에. 땅 위. 그 말이지. 시작 안에서 사랑했다. 시작 안에서부터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 표현이죠. 시작 안에서부터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가 지금 땅 위에 있는데 땅 위에 있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바울도 이걸 알고 썼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했습니다. 시작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예? 시작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시작 안에서. 오늘날의 신앙이 있기 전에 나를 선택했습니다. 배전 1장 20절. 저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배전 1장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뭐 했다고 했어요? 저 단어 중요해요. 창세 전에 미리 알았습니다. 예? 미리 알다.
미리 알다를 한자로 말하면 뭐가 돼? 우리나라 상관없이 성경 지명이고. 미리 알다. 안 들어봤나? 아, 그렇지. 예지야, 예지. 예종론 들어보셨나? 장로교회가 주장한 것이 이거야. 예종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예지하고 예정이 성경에 말하는 예지와 예정이 아니야. 예지가 뭐가 예지야? 미리 알았다 그 말이잖아, 지금? 미리 알다 할 때, 알다는 단어가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고, 미리라는 단어도 프로야, 프로. 응? 미리라는 단어도 프로야. 그러니까 프로 더하기 기노스코의 합성어야. 그러니까 창세 전에 미리 알았다고 했을 때, 미리 알다, 예지가 뭔가 하면은 시작 안에 있어. 오늘날이 오기 전에. 어린아이 신앙이 오기 전에, 그 말이야. 어린아이 신앙이 오기 전에 나를 알았습니다. 에? 보세요. 베드로는 이 단어 썼어요. 베드로는 여기는 선택했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런 것 할 필요가 있다고 막. 베드로처럼 미리 알았습니다. 시자가 안에 있는 나를 미리 알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저번에 주님의 기도는 사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카타 볼레. 털을 닦기 전부터. 오늘날이 오기 전부터. 그건 아포가 나와. 이제. 아포는 이제 뭐가 아포가 되는 거야? 떨어진다니까. 어디서 떨어져? 털을 닦지 않는 거지. 털을 닦지 않는 것이 아포가 난 거냐. 털을 닦지 않는 거. 털을 닦지 않았다 그 말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완전한 데 가기 위해서. 제3위를 목표 삼아. 제3위를 목표 삼아. 여기 그러니까 6장 1절 말씀에 앞에 도의 초보가 지금 오늘과 관계된 거잖아. 예? 오늘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한 나가라가 완전한 것이 3일이잖아. 그러니까 오늘에서 3일로 가려면 내일을 통과해야 돼. 그럼 내일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사실 그 내일과 관계된 단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거기 6장 4절 5절 말씀이야. 6장 4절 5절 저기에 다 내일 안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긴 것이야. 할 수 없다가, 할 수 없다 나왔잖아요. 6장 4절에. 즉, 할 수 없다가 내일과 관계해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 4장 3절에 나왔죠. 여기. 여기도 중요해요. 마태 13장에. 마태 13장 35. 25장, 마태 25장 34절. 계시록에 나와요, 또. 계시록 13장 8. 17장 8절. 생명책을 말할 때 다 썼어. 생명책 말할 때. 자, 마태 13장 봐. 마태 13장 35절. 감춰져 있다. 오늘날의 신앙에서 젖먹이에서 첫 열매에서 떨어져 나가는 내일이나 제3일에 대해서 내일이나 제3일에 대해서는 감추어져 있다. 마태 25장에서는 왕국을 설명하러 나왔죠. 왕국. 마태 25장에. 이 구절이 지금 주님의 기도에 왕국이 오게 해달라 했을 때 그 오게 해달라는 왕국의 내용이 마태 25장 34절입니다.
마태 25장 34절. 떨어져 나오죠. 아포 나오죠. 그 왕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비되었다 했죠. 예비되었다 같은 7월 19장 11절 말씀에 제3일에 쿤하는 거예요. 쿤. 예비하다 저 단어의 히브리어가 쿤이야. 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 25장 34절 말씀에 왕국이 예비되었다. 이게 예비된 왕국은 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 제3일과 관계돼. 제3일과. 그럼 계시록 13절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 나옵니다. 저기도 저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아포해가지고 세상의 털을 닦는데 세상이랑 털을 다시 닦지 않고 떨어져 나온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셔. 그 말은 이제 내일을 거쳐서 제3일이라는 완전한 신앙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린 양은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은 생명책에 나와. 어린 양의 생명책. 같은 13장 8절 말씀에 땅 위가 나오죠. 땅 위에 사는 자들 나오죠. 계시록 13장 8절에 땅 위에 사는 자들. 시작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짐승한테 애배해. 짐승한테 입맞추고 있어. 당연해. 그것은 시작 안에 있으니까 짐승에게 입맞춤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말씀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을 언급할 때 여기 썼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야 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 데서 당하기 전에 사랑했다. 택했다. 사랑하다, 택하다, 미리 알았다. 떨어져 나왔어. 떨어져 나와가지고 가는 곳이 이제 완전을 향해서, 제3일을 향해서. 근데 반드시 제3일을 향해 가려면은 내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마태 16장 3절. 오늘의 신앙의 한계. 그게 오늘날의 신앙 한계가 마태 16장 3절이에요. 마태 6장 말씀에서 6장 3절 말씀이 오늘의 신앙이 풀이었잖아요. 풀이 다 오늘의 신앙이었는데 그 오늘의 신앙 한계를 설명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날의 신앙 한계가 이러하니까 내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마태 16장 3절. 아침이 또 오늘과 관계돼요. 아침 오늘 같게 봐야 돼요. 마태 16장 3절에 오늘 나오죠. 오늘 해가지고 번역은 날이 굳다 번역했죠. 그 날이 굳다게 했을 때 굳은 것이 뭔가 하면은 흐려지다겠죠. 하늘에 대해서. 자, 하늘이 두 번 나옵니다. 16장 2절 말씀에 하늘은 붓다 해가지고 우리가 본 날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다 저녁과 관계되고 16장 3절 말씀에서 하늘은 오늘과 관계되고 아침이 새벽인데 새벽과 관계되는데 날이 굳어 흐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흐리다 단어가 마가 10장에 사용했죠. 마가 10장 22절 말씀. 슬픈 기색을 띄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의 신앙의 한계가 날이 굳은 겁니다. 부자 청년의 신앙 한계가 날이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신앙의 한계가 날이 굳다. 그럼 날이 굳은 것이 뭐냐고. 날이 굳은 것이. 여기에서 날이 굳다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은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의 신앙. 오늘날의 신앙의 한계는 겨울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겨울과 관계되는데 아가서 2장 말씀에서는 겨울이 뭐였다고 했어요? 아가서 2장 11절에 겨울이 지나갔다. 겨울이 지나가야 돼. 그런데 그 오늘날의 신앙에는 겨울이야. 날이 굳어. 날이 굳다 했을 때 오늘날의 신앙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서 첫 열매를 가졌어. 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날이 굳은 내용이 나와 여기에. 사도행전 27장 20절.
날이 굳은 것이 뭔가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해 나오고 별 나옵니다. 나타나지 않았다겠죠. 여러가 보다 더 많은 날들. 풍랑 번역이에요. 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풍랑, 겨울, 여러 가지 번역 단어입니다. 풍랑, 날이 굳다 같은 단어예요. 자, 풍랑, 날이 굳다. 날이 굳은데 적지 않았다겠죠. 날이 굳은 거 적지 않았다. 우리 번역 크다 번역했는데 크다 단어가 적다잖아. 적지 않았다니까 큰 것이지. 그러면 그 내용 말씀에 뭐가 나와요? 풍랑, 날이 굳다. 오늘날의 신앙 한계는 날이 굳은 거다. 오늘날의 신앙 한계는 풍랑이 있는 거다. 풍랑이 있다. 날이 굳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다. 그게 오늘날 신앙 한계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없어져야지. 그래야 어디로 가야겠어? 내일로 가는 거지. 내일로 가는 거지. 아주 중요해. 27장 18절 같은 단어입니다. 풍랑으로 애쓰다. 27장 18절 동사입니다. 동사. 날이 굳다 단어의 동사. 27장 18절 풍랑으로 애쓰다. 이튿날의 신앙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의 신앙에도 날이 굳다의 신앙. 어느 날만이 아니라 이튿날의 신앙이에요. 이튿날 번역했잖아요. 이게 이튿날에 했을 때 내일이라는 단어와 연관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그런데 내일은 아우리온이고 얘는 읽으면 헤케스야. 단어가 몇 번밖에 안 나와. 헤케스는 단어가 이튿날에 또 내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 그런데 이 단어의 기본형이 가지고 있다 뜻이거든. 이와 같이 오늘날의 신앙에도 한계가 있고 내일의 신앙에도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다. 어제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어제의 신앙을 설명하고 헬라어와 관계한 어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말하는 어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어제의 신앙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제의 신앙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어제는 사도행전 7장 28절 요한복음 4장 52절 그게 지금 어제와 관계한 신앙 사건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은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 52절 말씀은 아들이 불과 관계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거의 그쳐졌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그래서 어제와 관계된 신앙의 구절 가운데 신약에서 딱 두 군데 이렇게 사도행전 7장하고 요한복음 4장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저 어제가 구약에서 말하는 어제가 아까 전에 출애굽 19장 10절 말씀에서는 오늘, 내일, 제3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라는 표현은 19장에 안 나와. 4장에 나와. 전 이걸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이에요,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말씀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번역하면 말이 넘지 못하다가 나는 말씀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은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의 후에 나온 표현입니다. 말씀들의 사람. 말씀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말씀들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말씀들의 사람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벌레란 말 나옵니다. 벌레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에서는 이 출판사에서는 그저께 번역했죠. 저게 본래 저게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로부터 3일입니다. 3일로부터예요. 어제로부터가 먼저 나오고 3일로부터입니다. 3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나는 말씀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 말씀들이 뭐냐? 어제가 들어있어야 되고. 말씀들이 뭐냐? 3일이 들어있어야 돼. 어제하고 3일이 들어있는 것이 말씀들인데 나는 어제로부터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3일에 대해서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뻣뻣한 것이 어제로부터에 대한 거예요. 어제와 관계된 말씀에 대해서 입이 뻣뻣합니다. 그 다음에 혀가 나오죠. 혀. 거기 입이 나오고 혀가 나오잖아. 혀에 대해서는 3일로부터야. 3일로부터와 관계된 혀에 대해서도 둔하다겠죠. 뻣뻣하다, 둔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카바드.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예요. 동사가 카바드고 명사가 카보드, 영광의 단어입니다. 영광의 단어인데 이렇게 형용사로 쓰여져 가지고 이 단어가 긍정적인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이 있는, 여기서는 부정적인 뜻으로 설명해야 돼. 입이 뻣뻣하다 그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내 입은 멍청합니다. 내 입이 멍청해서 어디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내 입이 멍청하니까 어제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 혀가 방언 번역하세요. 혀, 방언과 관계해서, 혀와 관계해서는 3일에 대해서 내가 멍청합니다. 야,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 저도 나름 충격받은 거야. 그렇구나. 나는 이렇습니다. 얘가 우둔합니다. 영어로 스튜피드. 우둔합니다. 멍청입니다. 내 입이 멍청합니다. 내 혀가 멍청해서 3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어디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 11절에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벙어리 되게 했느냐, 귀머거리 나오잖아요. 사람의 입이라고 했잖아. 창세기 1장 26절.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입. 여기 보세요. 입이 뭐하다고 여기서. 어제에 대해서 내 입이 멍청해서 어제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 내가 하지 못합니다. 입이 이러해. 입이. 로마 10장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멍청한 이 입을 어떻게 해야 돼? 총리에 나가야지. 그러니까 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성경 말하는 입은 입이 아니요. 입이 아닌데 이 입이라고 말해. 그래,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 그래서 구원이 왔다고 해. 구원이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와. 입이 아니니까. 히브리 단어가 흩어진다고 했다고 했잖아. 응? 헬라어 단어 모여서 잘라낸다고 했잖아, 단어가. 여기서는 또 그대로 말한 거잖아. 어제에 대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응?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한 거잖아요. 이것을 지나서 시편 90편을 쓴 거야. 에?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였어. 말씀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입하고 혀가 어제에 대해서 3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못합니다 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거 시편 90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여기 있어야 돼. 에?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90편에서 어제가 나와. 그 어제가 1000년이야, 1000년. 에? 어제가 1000년이라고. 그 유명한 계시록 20장 2절에서 6절까지가 실제 나와 있는 1000년. 베드로후서 3장에 1000년. 1000년이 뭐냐? 어제가 1000년이에요. 밤의 한 경점이에요. 그렇게 써버렸어, 90편에서. 누가 알겠어? 예? 1000년을 그렇게 써놨어. 누가 알겠냐고. 모르니까 막 1000년을 그냥 문자고도 생각하고. 지금도 1000년이라고 해서 그 1000년을 통치한다, 왕가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통치한다고 생각해. 지금도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아. 그 사람들 세대주의자고 해. 세대주의자라고 써.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90편 봐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아까 들으면 저기 4장 10절에 나는 말씀된 사람이 아닙니다. 입이 멍청하고 혀도 멍청합니다. 했던 어제라는 그 용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돼가지고 어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어제가 나오죠. 어제가 뭐예요? 1000년이 어제야. 에? 1000년이 어제라. 1000년이 어제. 그러면 1000년이 어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도 어제야. 밤의 한 경점, 어제. 1000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도 이 어제를 1000년을 알았어. 베드로 말한 그 1000년은 회개야. 회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회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베드로 말한 1000년인데 거기에서 1000년이 하루같이 했다 했잖아. 베드로 3장 8절에 말씀에 1000년을 하루로 말해서 모세는 그 하루가 어제야. 같으니까. 베드로가 말한 하루나 모세가 말한 어제나 같아. 그건 1000년이라. 1000년이 어제야. 그럼 1000년이 어제라고 해서 그 말이 뭡니까? 여기에서 끼가 나와. 90편 4절에. 왜냐하면 나오지. 에? 3절을 설명한 거예요. 에? 3절. 다시 봐봐. 90편 4절 다시 봐봐. 1000년 주의 목전이라 주의 눈 안에 그 말. 여호와의 눈 안에 1000년은 어제와 같다고 했죠. 어제의 날이다. 같다가 날이라는 단어예요. 어제의 날 같습니다. 밤이 한 경주 같이 지나가 버린다겠죠. 그리고 거기에 끼가 나오지. 4절만 끼가 2번 나오잖아. 앞에 한 번 나오고 뒤에 한 번 나오잖아. 그리고 거기 말씀에서 끼가 왜냐하면 말은 3절을 풀어놓은 거지. 예? 3절을 풀어놓아. 왜냐하면 그 단어가 3절에 대해서 왜냐하면이야. 3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해되세요? 그럼 3절 봐봐. 에노시야. 에노시는 돌아가라. 슈브. 방향을 바꾸어라. 그 말. 에노시. 방향을 바꾸어라. 그 에노시가 아담의 아들들이야. 에노시면서
구덕이면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신앙을 건설하고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슈브, 돌아가라, 방향을 바꾸어라 하면서 무슨 말 나오는가 하면 티끌 까지란 말 나오지. 티끌 녹아 아드 까지란 말. 티끌 까지란 말이야. 아드가 까지. 그 까지가 이절에 나와. 거기까지 번역했지. 어디 하고 있냐 알아 지금? 90편 2절 하잖아 지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랬잖아. 영원이 두 가지라고 했지. 앞에 영원부터는 누가 20장 말씀에 이 영원이야. 누가 20장 34절 말씀에. 그 다음 뒤에 있는 영원까지는 저 영원이야. 영원이 두 가지라. 영원한 생명도 두 가지야. 두 가지 모르면 큰일 나. 그건 여기서 영원까지 그랬지. 영원까지라고 했잖아. 그 까지라는 단어가 밑에 티끌까지 할 때 썼지. 그럼 티끌까지란 말이 티끌까지라고 했을 때 저 티끌이 뭐가 연관돼? 두 번째 영혼이잖아. 예? 두 번째 영혼에 대해서 티끌이 돼야 돼. 그런데 저 티끌이 된다 그 말은 영이 부서진 것은 말이야. 티끌이라는 단어가 부서져 뭉개다야. 영이 부서져 뭉개진다 그 말이야. 그럼 영이 이제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시편 34편 18절이야.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는 먼저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을 이야기해. 영이 부서졌다. 영이 부서질 때까지 제3일의 신앙이 올 때까지 오늘의 신앙, 내일의 신앙에 영을 가졌지만 아직 제3일의 신앙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 뒤집어 엎겠습니다. 그게 티끌이에요. 그게 천년이야. 에? 그게 천년. 티끌 되는 거 천년이라. 티끌 되는 거 천년. 티끌 되는 거 천년인데 베드로 3장 말씀에서 회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티끌 되는 거예요. 베드로 3장 8절 이하 말씀. 베드로가 말한 천년은 회개 안으로. 그 회개가 구원이야. 구원. 그런데 처음에 나는 모세가 말해요. 처음에 나는 내 입이 어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야. 어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내 입이. 내 입술은 3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출이 4장 10절인데 90편 와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야 어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눈앞에 천년입니다. 뭐라고 했었던? 밤 안에 있는 경점. 에? 경점이란 말은 밤 중에서 이렇게 시간을 나눠 8시부터 9시까지 뭐 10시부터 11시 등등 그 경점까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그 천년은 내가 티끌대는 거. 티끌대는 과정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 그게 천년이라.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서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함께 다스린다고 했을 때 티끌대는 거. 내 속에 두 번째 영혼이 올 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깔아 뭉개고 티끌대는 거. 72년 번역에서 이 티끌댄다는 말을 겸손을 보여요. 겸손. 왜냐하면 티끌대는 거. 입이 멍청합니다. 방언이 멍청합니다. 혀가 멍청합니다. 그런 마음은 참 중요하다. 그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주의 도우신 가운데서 내가 드디어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이 된 내용 가운데가 어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천년입니다. 보세요.
밤의 한 경점이요.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천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들 히브리에서 1년 2년 할 때 그 연이 뭐라고 했어? 그렇지, 반복하다. 체인지 바꾸다 뜻이었고, 천이 또 뭐였어요? 배우다, 가르치다, 지혜를 배우다, 죄악을 배우다. 그런 뜻이라 헬라 히브리 단어의 뜻이 그래. 그거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 위에서 통치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세대주의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1000년이 오기 전에 휴거할 거냐, 1000년이 온 다음 휴거할 거냐, 휴거에 대한 설이 그래. 그래서 전 1000년설, 후 1000년설 그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학설은 무천년설이야. 나는 무천년이야. 전에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전천년 했는데 아니야. 이 땅에 천년이 없어.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돼. 티끌대는 거. 모세가 이거 알았다는 거. 저기 4장 10절에 저 정신을 가져야만이 어제의 신앙이 천년과 관계된 어제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9장. 오늘의 신앙이 성결이었잖아요. 내일의 신앙이 빠는 거였죠. 빨다, 이제. 빨다 할 때 이제 옷도 빨고, 여기서 옷으로 나와 있지만, 옷을 빨아. 누가복음 5장에서 뭘 빨아? 같은 단어야. 금을 빨아, 금을.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금을 빤다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거기 깊은 데가 금을 던지라, 그 내용이 뭔지를 금을 빠는 것과 관계 생각해야 돼. 금을 빨았는데 뒤에 나는 죄인이 말 나오잖아.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 그게 다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중요한 게 제가 늘 궁금했던 부분이야. 그게 에베소 5장이다. 거룩하다가 나오고 깨끗하다가 나와. 에베소 5장 보세요. (5장) 26절에 거룩하게 하다 말 나오죠. 깨끗하다 말 나오죠. 그러니까 씻는다가 나옵니다. 물로 씻었을 때 그 씻는 내용이 거룩해졌고 깨끗해졌다는 거잖아. 거룩해졌고 깨끗해졌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이제 제 나름의 이제 그게 관심이면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거룩한 것하고 깨끗한 것의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깨끗한 건가? 그건 늘 내 속에 걸림돌이 됐어요. 이게 뭐냐? 예?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거룩하다, 깨끗하다, 저 용어를 생각한다면은, 깨끗한 거 높나요? 생각했을 때, 어느 게 더 높아요? 높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잖아. 당연히 거룩하다 높고, 깨끗하다 더 낮고, 그럴 생각이 쉽잖아.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거룩한 것과 깨끗한 것의 차이가 뭐냐? 같은 것에 다른 반복된 말씀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지계표를 놓고서 한 말씀이냐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서 씻었다고 했을 때 저 씻었다가 단어가 목욕탕이야, 목욕탕. 단어가. 그러니까 목욕을 시켰는데 그 하나는 목욕을 시킨 결과가 거룩해진 거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킨 결과가 깨끗해졌다 그 말인데, 그러면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차이가 뭐냐? 여기서 다 찾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이게 오늘입니다. 이게 내일입니다. 빨다. 빨다가 나온 거죠. 우리가 뭐 들었던 구절입니다. 내기 13장. (58절) 다시 빨았다겠죠? 내기 13장 58절에 다시 빨았죠? 빨다가 지금 내일이었어요. 적어놔야 돼요. 출애굽 19장 10절. 내일. 빠는 것은 내일의 신앙이다. 그 다음 빨다가 앞에도 나왔었죠. 내기 13장 56절 말씀에. 빨았다 했잖아요. 그 다음 19장 13장 58절 말씀에 빨았다 했죠. 그 다음 빨았는데 빵 결과가 깨끗해진 거예요. 거기 막 정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빵 것하고 깨끗하게 연결돼.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빨다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을 참고하면 빠는 것이 내일의 신앙이었지. 내일의 신앙. 내일의 신앙이었고 오늘의 신앙은 거룩한 거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빠는 것을 가지고 깨끗하다 쓴 거잖아요. 빠는 것에 대해 깨끗하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궁금하던 차에 이번 공부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성결이 더 내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빠는 것이 오늘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해서 거룩함이 또 높고 높냐 따진 다음에 깨끗한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구나. 제 나름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구나. 그랬을 때 요한복음 13장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 그런 생각. 요한복음 13장. 온몸을 깨끗게 했다 했죠. 거기 말씀. 온몸을 깨끗게 한다 했는데 뭐가 나와? 발밖에 그 말 나와. 거기 온몸을 깨끗게 하다 했을 때 깨끗게 한 것을 이걸로 해석이 가능해요. 내일로. 내일의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충분히. 깨끗하다 그 단어와 관계해 생각했을 때. 그런데 왜 내일의 신앙을 이렇게 돼서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해졌는데 왜 또 발을 씻어야 되느냐 그 말이지. 그 발 씻는 게 뭐가 되겠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3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발 씻는 것을 그냥 씻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거기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제 영원 안으로 단어 썼어. 그것도 중요해. 베드로가 절대로 할 수 있는 절대로가 영원 아니야. 영원. 그 영원 아니 그게 제3일이야. 완전케 하다 관계돼. 히브리 7장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겠다 그 말. 예? 다시 봐야 되겠다. 깨끗하다 하고 거룩의 높낮이를 좀 구분을 지어서 본다면은 깨끗하다가 사용돼.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거기 포도나무 관계에서 이미 깨끗했다 했을 때 말씀 깨끗하다 했을 때 그런 경우라든지 그것을 이런 고비를 가지고 본다면은 깨끗하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이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또 이렇게도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구나 그 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구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 말씀 관계에서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고 내일은 빨다 해서 빠는 것은 깨끗하고 관계한 것이었고 에베소 말씀에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 썼을 때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했던 그 부분을 이거 공부하면 좀 제 속에서 차이가 있구나. 거룩한 쪽은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먼저 썼잖아. 먼저 쓰고 깨끗하다는 말 그 다음에 쓰는 이유가 그것도 충분히 오늘 내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그것은 목욕탕이라고 그래. 목욕탕이 두 가지 말. 오늘 내일을 다 씻는 것을 말해. 이 목욕탕이 나한테 19장 말씀에서 새롭게 되어 관계돼.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새롭게 되어 그 말 나옵니다. 그 새롭게 되는 거 디도서 3장에 나와. 그리고 디도서 3장 말씀에서 목욕탕이 나와.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했을 때 이제 새롭게 되었다 했을 때 그 새롭게 됐다 그 말은 모든 것 다 버렸지만은 거기에서 여전히 거룩해져야 할 부분이 있고 깨끗해져야 할 부분이 있다.
찾아보면 칠게요. 여기 지금 에베소 5장 26절에 씻었다가 목욕했다는데 디도서 3장 5절 봐. 그러니까 씻는 내용 두 가지야. 오늘과 내일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었다. 디도서 3장에 디도서 3장 다 표시해 놔야 돼요. 3장 5절 말씀. 거기 이제 씻었다 했을 때 중생이 나오죠. 씻는 내용을 중생했잖아요. 중생에 씻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에 씻음은 거룩하고 깨끗한 걸로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생이 딱 두 번 나오는데 마태 19장 28절에 나와요. 마태 19장 28절. 그럼 중생 번역 안 됐지. 마태 19장 28절. 뭐로 번역했나 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 마태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 그 말이 뭐냐? 오늘과 내일 거룩하고 깨끗했다. 그 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좌에 앉는다. 보좌에 앉는 것이 3일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세상이 터가 닦아지기 전에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를 미리 알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알고 쓴 말이잖아요. 베드로, 바울, 예수님이.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 다르다. 생명책이 뭐냐? 생명책의 이름이, 생명책이 뭐냐? 이렇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세상이 창조된 데서 떨어져 나온 것들, 그런 의미를 알고 썼던 베드로, 바울,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각자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듣고 배운 말씀들이 각자의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게끔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